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기지개를 켜라 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특세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영적 기지개를 켜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 깨어있는 신앙생활, 이전보다 더욱 열정이 있는 신앙생활, 이전보다 더욱 생동감이 있는 신앙생활, 이전보다 더욱 불꽃이 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세는 내 자신을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특세 때만 반짝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몇 분 기도하는 게 더 낫다고요? 10분이요. 10분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10년 나 혼자 염려하며 고민하면서 내 이름으로 힘써봤자 얼마나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10분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내가 10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평생에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모세가 영적 기저귀를 켜고 일어나는지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축적되어진 무기력증, 그리고 깊은 절망과 깊은 좌절의 영적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깨어 일어났습니다. 무엇으로 깨어 일어났습니까? 비전으로 깨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을 때 모세가 불꽃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뭐 하러 갑니까? 이제 가라고 합니다. 뭐 하러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명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명을 붙잡는 순간 모세는 불꽃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불꽃이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대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 가슴에 심겨지면 우리도 모세처럼 불꽃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불꽃이 안 됩니까? 사명이 가슴에 심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에서만 빙빙 도니까 그럽니다. 지식으로만 아니까 그럽니다. 가슴에 심어버려야 됩니다. 그 사명이 나의 것이 되어버려야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가슴 속에서부터 타오르면 사람은요 불꽃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불꽃이 됩시다. 예,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불꽃이 되자고요? 사명을 해요. 오늘은 또 다른 믿음의 거장 다윗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너무나 잘 아시죠? 다윗은 어린 시절에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형제들에게 왕따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환경은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불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영적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증거 9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그때 다윗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보시면요, 다윗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데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뭐하고요? 빼어나고 얼굴이 뭐 했더라고 말씀합니까? 아름답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는 말씀은요, 얼굴이 예쁘고 곱고 잘생겼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윗의 얼굴이 행복해 보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행복할 때는 무엇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행복한 거예요. 영혼이 행복한 거예요. 그는 분명히 환경은 불행합니다. 그는 우거지상을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얼굴이 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 속에서 풍성한 영적 부요함을 다윗이 누리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심령이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심령이 행복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요, 그 골리앗 앞에서도요 당당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다윗은요 당당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3m에 육박하는 거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용사입니다. 거인 용사가 완전무장을 했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 그리고 온몸을 갑옷으로 입고 투구를 썼습니다. 다윗은 단지 물맷돌 5개만 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거인 용장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 골리앗 앞에 주눅 들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은 떨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골리앗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섭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요 다윗의 어린 시절의 모습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그 이후에요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1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했던 모습을 추적해 보면요 다윗은요 거기서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광야 생활을 멋지게 승리해 내버립니다. 증거 구절입니다. 시편 57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해서 광야 생활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죠. 광야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봅니다. 사방으로 막혀 있지만 위는 뚫려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멋지게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멋진 다윗의 젊은 시절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모습이 다윗의 어린 시절 모습이고 젊은 시절 모습이고 왕이 되었을 때 모습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살아갑니다. 골리앗 앞에 떨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멋지게 이겨버립니다. 왕이 되어서는 승승장구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도요, 영적 깊은 잠에 빠져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대단했던 믿음의 용장 다윗이 영적 잠을 자버리게 된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짓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뭐하죠?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또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다윗이요,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난 후에 다윗의 영혼은요, 잠을 자기를 시작합니다. 심한 고통 속에서 시달리게 됩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그때 그 죄를 범하고 나서 다시 얼마나 심각한 고통 속에서 영혼의 잠을 잤는가가 오늘 본문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적 우울한 상태, 영적인 괴로움의 상태, 이 상태에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모습.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다시 영적 깊은 잠을 자게 되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 같습니다. 날마다 피 내리는 호남선의 얼굴을 가지고 날마다 우울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버린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도요, 그렇게 대단한 은혜를 누렸던 다윗도 범죄하니까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영적인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일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가서 보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뭐 했다고요? 범하였노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 이 말씀이요, 바로 그때 지은 시예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자신의 죄를 지적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지요. 오늘 시편 51편 7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 위에 가로해가지고 나와 있는 문구가 있죠. 여러분 성경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래요, 이때 다윗이 시를 지은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죄가 들통나고 죄의 지적을 받아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통에 잡아가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요,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회개하오니 나를 주의 품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다윗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죠, 회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가요, 다윗을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게 만드는 것, 그것은 회개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 목사님 너무하요.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다고 날마다 회개하라 가요. 가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이나 그때나 회개하라 가지. 무엇이 날마다 회개, 나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여 이렇게 생각하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봐보십시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롭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도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의는 행해지지 아니하고 죄악이 행해지는 게 너무너무 슬프다고.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뻔뻔해가지고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함과 하지 않는 것은요 이거 간단한 것 같아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면서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로 얼룩진 모습을 비춰보면서 내 죄를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요. 얼굴이 천사같이 환해지게 바뀌어집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요 주님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얼굴이 날마다 똥 씹는 표정이에요. 날마다 우거지상이에요. 날마다 뭔 마음에 화가 그렇게 많은지 날마다 이상을 쓰고 그렇게 다닙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풀려있는 게 없으니까 날마다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이색에 주셨던 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회개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회개가 내 영을 깨워줍니다. 회개할 때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지개를 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고 영적인 잠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